미가서를 보면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유다, 이스라엘을 받아보며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범죄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백성, 지도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주님의 인자함을, 겸손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오므리의 율법을 따라갔으며 앞집의 예법을 따라갔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히려 탈취하고 포악하고 죄를 짓는데 더 앞장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텅 빈 가수원 같다. 열매가 없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 급기야는 믿을 사람조차 없다.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며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총체적인 파탄의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뒤가 막혀 있고 또 좌우가 막혀 있고 사면초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 한마디가 오늘 미가서의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했던 미가가 이제 호흡을 멈추고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좀 호흡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제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도단성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매번 아람이 패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람 왕이 그 스파이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우리 근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를 먼저 죽이기 전에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며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했더니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망하고 저주했던 미가가 호흡을 가다듬고 우러러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탄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율법으로 보면 모두가 죄입니다. 모두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가 나옵니다. 자기 유산을 먼저 아버지에게 요청했던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권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탈진하고 이른 후에는 전체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의 집안에 있던 형은 율법의 잣대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은혜로 그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변화의 은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큰 변화의 근거는 그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저주와 탄식과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소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권세자들은 욕심을 채우는데 그들이 서로 결탁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심을 깨닫게 되면서 8절부터 20절까지 구원의 서광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고 책망했던 그가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은혜의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해방으로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완전히 엎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빛 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방 나라들이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가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늘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마음껏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불긋 일어나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항하며 나갔던 다윗. 여러분, 골리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처참한 모욕을 당했던 때가 여러분 사내림 때입니다. 아수의 사내림이 신복 납사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늘 이방 나라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의 두 번째 역사는 넓어지는 지경을 허락해 주신다고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볼 때 미래의 소망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고 먼 훗날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이 그 지경을 넓혀갈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며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12절 말씀은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들어올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의 나라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이 회복해 줄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황폐할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악한 나라들은 황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경이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 짐작으로, 내 생각으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나침반을 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울 때, 힘들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환상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시가 사라지고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변화의 그날, 은혜의 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을 따라가며 복음의 핵심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는 애굽에서 나오던 날같이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나오는 날처럼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맛추르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다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왔던 기적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에서 나오는 날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감격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이유 하나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6.25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집어삼켰다가 토해낸 나라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이 이 땅에서 없어질 만한 큰 별나는 임진왜란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적했던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또 다른 출애굽의 기적이 이 민족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역사적인 구원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제2의 출애굽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3의 출애굽적인 사건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악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악한 자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그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중에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은혜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가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넓어지는 지경이 확장이 되며 애굽에서 나오는 날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적했던 미가의 눈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한 탁월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여러분 뜻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유라는 뜻 가운데 죄를 담당해서 죄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눈에 유다의 죄가 다 보여졌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말하기를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인애를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의 인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그의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멸절하고 없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미가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된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성실로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것처럼 너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오늘 외치는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죄악을 사유하십니다. 친히 짊어지시고 옮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진노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매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아 다 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가가 율법으로 바라봤을 때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문득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은혜의 비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그래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메시아의 대망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미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1장부터 보면서 많이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심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